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이 새벽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귀한 중부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한 직분과 사명들 감당하는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특별기도의 기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받은 그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열어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먼저는 귀한 중부교회 사역자들 위하여서 중보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중부교회를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또 잘 지키고 잘 교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라고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곤빈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의 그 발자취를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변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귀한 작은 교회로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앞장서실 수 있는 이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돕는 자로서 귀한 부교역자들을 세워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들을 흩어져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 위에서 움직이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을 더욱더 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부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중부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피땀 흘릴 수 있는 헌신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이 땅에서의 뜻들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배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귀한 특별기도회를 오늘 이 화요일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일정 가운데도 드높이길 소망합니다.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각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아버지 또한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완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 죄의 벽을 우리의 온전한 회개함으로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지역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오늘 새벽에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짝꿍 하여튼 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함으로 기도도 응답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앉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살 뿐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앉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뭐 복 없는 사람 되길 원하는 사람 없죠. 난 복이 없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복 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오늘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말하고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묵상. 오늘날에는 바쁜 세상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해요.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하고 그렇대요.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바빠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대요. 바빠서. 근데 바빠도 좀 가만히 있을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엔 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더욱 바쁘기 때문에 더욱 묵상이 필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뭔가를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 밑에 보죠. 1번 묵상이란 그랬어요.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 중에 묵상이란 하나님의 일과 방법과 목적과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겨보며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방법, 목적,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자, 묵상을 위한 묵상을 하면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도 묵상이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했어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묵상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죠.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식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묵상이 돼, 묵상이.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 외에도 지혜, 분별력, 명철, 순종 등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행복을 우리 삶에 씌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촉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묵상하는데 도움되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검토라고 했어요. 과거에 대한 검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할 때에는 이런 자세가 좋아요.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검토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를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돈독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 도우셨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 내 믿음이 돈독해져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며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 과거를.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집안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나,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돌아보며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숙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숙고. 하나님에 대한 다음에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란 다 아신다라는 말이죠. 전능이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뭐든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다. 뭐 기도는 하지만 될까?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뭐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그 묵상함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다.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세상은 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참 좋은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이걸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그걸 묵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날 힘들게 할까? 왜 어려울까?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분이심을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거기에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자, 예레미야 덴톤의 이야기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베트남 전쟁 때 이야기예요. 베트남 전쟁 때 이 예레미야 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트남의 포로로 잡힙니다. 군인이었죠. 군인이었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계급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았고 포로로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고문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리고 계급이 높아서 괴롭히느라고 독방 생활을 하게 했고 7년 동안 독방 생활을 했죠. 그렇게 어렵게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 고국 땅인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서 거기 알라바마 주의 주지사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도 살아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도 미국 땅 돌아와서 또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 고난을 잘 견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었을 때 이 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죽고 싶었고 어려웠고 감당하기 힘들었고 외로웠고 그랬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던 말씀을 계속 되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는 것들, 외우고 있는 것들을 늘 성경 암송을 했다. 그게 그 어려운 7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좀 많이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뭔가 외우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되새길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외우고 계세요? 좀 외우고 있는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야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는 능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려고 그 앞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뭐 그런 말씀들 많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청하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요청하며 나아갈 때까지 잘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우리 말씀 나눴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정성을 쏟아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수